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인사합시다. 10월 9일에 뭐 하세요? 시작. 뭐 하긴요? 친해질 시간입니다. 시작. 10월 9일 안 오시면 나랑 안 친해지고 싶다는 뜻을 알고 제가 우리 친해질 시간인 거예요. 그죠? 반응도 없고 우리 함께 친해져 봅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쭉 나갈 겁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유달리 연약해 보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로 여러분들 어떤 분 한 100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변화에 오늘은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이 꼭 우리를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으로 삼고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글로리아 제이 에반스라고 하는 분의 그런 여사님의 담이라고 하는 동화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나누면서 이번 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다 못 읽어요. 이거 양이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화인데도 이번 주에 다 못 읽어요. 조금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내적인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삭개오도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각자의, 저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깨치고 나오기를 원하시나 그 이야기에 주목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대학생인 임성호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눈을 열어준, 도전을 준 책이고, 오랜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했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아다시피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목사 아들로 살아서 아버지 목사의 고루한 그 딱딱한 신앙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아니면 저거 죄인이야, 왜 이래,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안에 무언가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이 많은, 글씨도 별로 없는 그런 책이라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겁니다. 편하잖아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편하잖아요. 연약함에 관해서 우리가 몇 주간 더 나눌 건데, 이 책은 그런 연약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큰 화두를 하나 던지고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읽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 이야기와 성경 속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사건이 딱 들어왔어요.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데 기사를 읽다가 그리스에서 어떤 짐승, 동물이 나타나서 자기 앞바다의 조개들을 다 해쳐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블루크랩, 꽃게류였습니다. 꽃게류. 그래서 꽃게가 막 나오니까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아따, 저 게장 담그면 겁나 맛있겠구먼,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 기사에다 그렇게 다는 거 보니까. 그 뉴스를 읽다가 제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뉴스를 보고 뭘 보건 설교할 생각만 해가지고 그런지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개라는 것은 그 개의 모습을 잘 보면 개는 굉장히 단단한 껍질 안에 정작 자기의 진짜 살들은 굉장히 무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게장 담그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담가가지고 쫙 빨아먹으면 안에 있던 살이 씹히지도 않고 꼴그닥. 다들 게장 안 드셔보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잖아요. 저는 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먹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방을 하고 막 밥도둑이니 뭐니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개의 근육이라는 것조차, 근육은 튼튼해야 되는데 근육조차 액체에 가까운 단백질, 젤리 같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의 동물보다 훨씬 무른 살을 갖고 있으면서
지는 단단한 갑옷으로 껍데기로 다 무장을 하고 있는. 오늘 표정을 보니까 집에 가시다가 점심 드시고 가세요. 또 게장 먹는다고 또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단단한 껍질 안에 부르디 물은 자기 연하디 연한 살을 보호하려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속살이 여린 그 조개들을 그냥 날카로운 집게로 쫙 집어가지고 자기가 다 파먹는, 그리스에서 그랬던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딱딱한 갑옷을 둘러야 내가 우월해지고 위대해지는 줄 알고 사는 인간의 심성. 다른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싶고 포장해서 나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삭개오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단단하게 장식하고 쌓아놨던 그 높은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그 인생에 높이 쌓아놨던 그 많은 것들을 단숨에 무너뜨리게 되는 그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단단한 무언가를 어떻게 주님께 내려놓을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글로리아 에반스의 담이라는 동화입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그리 높지 않았었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정도였으니까요. 이 담은 아주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대개가 내 삶 속에서 찾아낸 자연 속으로 만들어졌었지요. 나의 담은 작고 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더군요. 그래서 담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넘어와서 나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오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몹시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나는 담을 더 높게 쌓게 되었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보니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또다시 사람들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팔을 나의 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겨우리만큼 오랫동안 머문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와 나의 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담을 더 높이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편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돌 위에다 아름답게 색칠도 하고 담 한가운데 둥그런 창문도 만들어 유리까지 끼웠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햇빛조차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어둡게 색칠을 했습니다. 나 역시 담 너머 다른 세계를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쌓았던 나의 담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담의 각 부분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찾아오질 않더군요. 어떤 사람은 나와 담이 거기에 있는 줄 그 사실조차 모르는 듯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담 옆에 서서 내가 담 쌓는 것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담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결국 나는 그들 모두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담을 어떻게 쌓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담을 쌓게 된 근본 목적은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멀리 떼어놓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계속하여 더 높이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담을 쌓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새롭고도 특이한 돌들을 찾기 위하여 나의 삶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새로 찾아내려고만 했던 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담을 쌓을 때 모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담의 모양이 마음에 들 때까지 몇 차례든지 쌓았다가 헐고 다시 쌓았습니다. 어떤 돌들은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닦아주곤 하였지요.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람들의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 안쪽은 어두웠고 불쾌한 냄새까지 나더군요. 나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적적했습니다. 또한 컴컴하고 외로웠습니다. 오직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속삭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담을 싫어했던 사람들, 나의 담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며 시기하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 앉아있자니 마음속 어두운 곳에서는 나의 담이 참 멋지다고 마음에 든다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담 안쪽은 계속해서 더 어두워졌고 점점 더 적막해지기만 했습니다. 그 추억의 그림자 속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가 잘못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담 전체가 균형을 잃은 채 아주 심하게 기울어져 있더군요. 나는 나의 담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담을 주의 깊게 꼼꼼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의 담은 잘못된 곳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군요. 잘못된 곳이 많음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담 밖에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이 담은 못 봐주겠구만. 들쑥날쑥 모양도 엉망이고 색깔도 형편없단 말이야. 내가 울기 시작한 것은 나의 발 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떨어지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도대체 이 꽃을 누가 던져주었는지 보고 싶어서 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담 위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보이질 않더군요. 나는 꽃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앉아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이 어리석고 추한 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나의 담은 너무 높았고 모순투성이었으며 보기에도 무척이나 흉했구나.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뛰어놀듯이 내 안에서도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 깨어져 버린 후의 적막함 속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누군가와 나와 함께 계심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 무릎을 꿇었지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두운 담 속을 비춰준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분과 함께 기쁨 속에서 지냈습니다. 나의 담은 그분의 따스한 빛으로 빛이 났고 나는 더 이상 쓸쓸하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니 그분은 내가 담을 쌓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의 담이 왜 추하고 어리석은지를 그분은 잘 아실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분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잘못을 보여주셨고 내가 담을 싸는 데 사용한 돌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이름의 돌인데 이건 쌓을 것이 아니라 치워 버려야 한단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때는 그 돌을 정말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돌이었으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나는 그 돌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간직해온 것들이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돌을 치우겠다고 결심하자마자 그분은 선뜻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돌들 중에서 하나를 치워버리자 그 틈바구니 속으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을 잡으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은 채 나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담 밖에 있는 그 사람과 그의 손이 내 담 사이에 틈바구니가 생길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분이 기다려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위로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내가 담 안쪽에 있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분의 손을 잡게 된 후부터는 그분께서는 나의 이 담을 헐어버리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뛰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담의 한 부분이라도 계속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그분이 나에게 너무 깊이 오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소중하게 간직해온 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것들은 아직도 담 속에 있더군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미 그분에 의해서 뽑혀져서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담을 다시 쌓으려고 했다면 그 빼놓은 것들로 나는 담을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돌들을 아주 멀리 치워가 주시라고요. 그러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돌을 구석에 남겨둔 것은 너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사실 그 돌들이 얼마나 나를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내 곁에 계시지 않기에 나는 얼른 뛰어가서 이 사랑스러운 돌들을 집어들고 또다시 담을 쌓으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득 만일 내가 담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 돌들이 내 옆에 없을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돌들의 이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그 돌을 사용해서 내 담을 쌓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 많은 돌들을 치워버리자 곧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또한 벌어진 틈바구니를 통하여 나는 담 밖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죠. 이슬방울, 풀벌레, 햇살, 풀잎,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도 있었고 또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밖이 넓게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도 들려주었지요. 그 사람은 이 말을 듣더니 알겠노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당신의 담에는 아직도 미움의 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미움의 돌들이 당신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큰 돌 가운데 하나가 담의 한쪽 면을 다 차지할 만큼 내 앞에 곧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맨 처음에 놓았던 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돌은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그 밖에 시시한 것들로 단단하게 뭉쳐진 거대한 돌덩어리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죠. 내가 이 돌들을 치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나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 큰 돌덩어리를 보시고 실망하실까 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내가 이 돌을 치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뽑아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그에게 나는 감사의 말을 했죠. 하지만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돌을 내가 옮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나는 그 돌덩어리를 치우기 위해 무척이나 있었습니다. 수없이 잡아당기고 빼내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아주 조금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실망해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맞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돌덩어리는 반드시 치워줘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너는 결코 혼자서는 그 돌을 치울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분은 내가 그동안 그 돌덩어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돌을 정말 옮겨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옮겨주겠다. 나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돌이 아주 작아질 때까지 깨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돌덩어리는 완전히 부서져서 뽑혀졌지만 깨어내느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 부스러기들은 여전히 나에게 오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었죠.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돌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돌은 내가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며 나를 동정해온 돌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뽑아내었습니다. 나의 담은 이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주변의 세계를 둘러보았지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내 눈에는 그분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성숙해졌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담 밖에 살면서 그분을 더 깊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싶죠?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갈게요. 여러분, 이 한 편의 동화가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성공 혹은 내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쌓아왔던 많은 돌들, 내가 너무 소중해서 끌어안고 있던 그 돌들이 담이 되어서 높이 쌓아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단한 껍질 속에 껍질을 더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 동화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담을 쌓아 올리고 담을 더 높이고 담을 더 근사하게 포장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들이 담을 더 단단하고 높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들을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하게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척 더 강해 보이려고, 더 능력 있어 보이려고, 더 대단해 보이려고, 더 날카로워 보이려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신앙이라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처럼, 야, 난 세리장이야, 야, 나 권력자야, 함부로 해? 너 세금 매긴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유능함으로 무장한, 그러나 이웃들에게는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인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인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사개오에 비유해서 나누면서도 동시에 우리 은혜들 서부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 아내는 이 사개오의 모습을 다른 곳에도 좀 비견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유능하고 높은 건물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척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 뭐야? 쟤 왜 이래? 이런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쟤 왜 이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데? 진짜. 쟤 왜 이래 모르겠어. 이런 소리 듣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인 건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을 세워가시기를 포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담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셔야죠. 내가 그동안 지독하게 미워하던 어떤 이들이 있었다면 이게 부서지지 않는 도대체 너무 거대한 돌이라서 부서지지 않는 거라면 주님께 요청해서라도 산산히 부수어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품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못된 것들, 그걸 귀한 줄 알고 웅크려서 소중하게 그거 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삭개오처럼. 주님, 제가 누구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 뺏은 게 있다면 주님, 제 재산의 반이라도 들여서 그들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냥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뜰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함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에 혹시 담으로 둘러 여러분들이 강한 척 살고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가장 못된 큰 돌은 부수어서 뽑아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함으로 온전해지셔야 합니다. 이 일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의 뜰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